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5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며 6월의 첫날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넘는 기간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고 막혀있던 것들이 어느덧 풀려가면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막힌 것들이 풀려짐과 동시에 신앙의 자리도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교회 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과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곳곳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소망교회,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제8회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선출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국민을 사랑하며 국정을 운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방마다 바르게 정치가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더욱 든든해지고 날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새롭게 선출된 5분의 장로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성도님들의 뜻을 되새기며 더 낮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택자 교육을 받는 과정이 남아있고 노회의 절차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성실하게 교육받고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안수를 받을 때에는 더욱 깨끗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귀한 그릇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호국 복운의 달을 시작하며 오늘은 특별히 대민 최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17만 경찰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며 교도소의 교정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 교정 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경찰 공무원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경찰 공무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정사역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교정시설에 있는 이들의 영과 육이 복음으로 교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시는 경목님들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재직원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조금씩 재개되는 선교 현장들에
활력이 다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물적, 인적 자원들도 다시 열리게 하시고 연약해진 선교 현장들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또한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현지 사역자들과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받고 부르심을 따라 힘있게 사역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의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 안에 선교적 마음들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에 나의 제재가 풀리자 먼저 자신의 여가와 여행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회복되고 사회적 거리도 풀리고 모든 것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그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길었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과의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시어 다시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7장 상반절까지 교재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7장 상반절까지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에 무슨 간격이 있을까?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다른 후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다지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지,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서신서가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도행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정황들이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살펴보아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특별하게 쓰여져야 됐던 어떤 특별한 정황이나 또는 상황, 또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겨났구나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두 번,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면서 이제 더 신실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기대가 넘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서신을 읽을 때는 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뭔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변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바울 사이에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었죠. 뭔가 따뜻하고 기쁘고 뭔가 기대가 넘치는 그런 서신으로 우리가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뭔가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데살로니가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함께 하는 지도자들을 또 극히 존경하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정도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권면들이 결코 어떤 부담이 되거나 어떤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와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지도자들을 잘 극히 존경하라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동시에 어쩌면 또 다른 방식으로 지도자들을 더 잘 섬기라는 말로 다른 표현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극히 존경하라는 말로 그냥 끝난 것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긴장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흐름은 참 잘하고 있는 교회, 놀랍도록 그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성도들에게 뭔가 조금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무리됐고, 그리고 멋진 인사로 또 축복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를 보냈고 또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읽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의 그 공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흐름의 내용을 보면 긴 시간에 어떤 공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느 기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박해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박해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한 3번 정도 나오긴 합니다. 어려움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강하게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일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다도 지금 강력해진 박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래서 게으른 자들에 관련된 내용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데살로니가후서는 이제 박해를 하고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교회가 지금 동요하고 있는 그런 문제, 2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3장 이후로 가면 이제 게으른 자들, 일하지 않으려는 자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톰 라이트와 같은 그런 그 주석가들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간의 흐름을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해 속에서 이제 이 우리들의 시간이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분명하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특히 후서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의 우리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읽어가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인사이죠. 또 바울 사도가 늘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쓸 때마다 하고 있는 인사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과 똑같은 그런 그 저자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데도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이름을 넣고 있는 것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어떤 이름 또 역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과 2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이후의 내용과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달라진 것은 약간 있습니다. 조금 보면 조금 더 확장되었다. 바울의 그 인사가 조금 더 확장되었고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동일한 자리에 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적인 교리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흐름을 이미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됐는데 하나님 아버지와라고 되어 있었던 전서와는 달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들어갔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이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교회죠. 세상의 교회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이죠. 소망교회, 이 압구정동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지정학적인 또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세상, 우리의 세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교회이고, 또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정체성은 동시에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이고 또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지정학적으로 있는 교회, 또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교회, 외국 사람들이 모이는 외국인교회, 다국인들이 모이는 다국인교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조금 작은 교회, 큰 교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저 나누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나누는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교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 또 이가 있죠. 또 지정학적 위치도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좀 어려움 속에서 또 지켜나가고 또 견뎌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교회라는 이름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에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 양분이 교환되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나는 소망교회 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내가 성전이라고 할 때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죠.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은혜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다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반복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표현이 들어서 장황하게 문장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보다 더 분명하게 그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오는 그 출처가 어딘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평강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타 종교에서는 평강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내 안에서 평강이 솟아오르도록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자, 3절 4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이 자랑거리인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그리고 더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한 관계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은혜와 또 평강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랑입니다. 자, 4절에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돌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지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절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현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냥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자랑거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상황은 안 좋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박해인지 환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박해가 진행되고 있고 어려운 국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고 있고 또 믿음을 지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지금 인내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박해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박해 중에 있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박해, 환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해지고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제목을 찾을 때 환난이 없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박해가 없을 때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은 상황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이 풍성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 속으로 계속 지금 아마 흘러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와 또 기쁨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더 왜 그가 감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